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신천지 여러분, 삼위일체는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목에 나와 있듯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때 신천지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즉 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 그 시란 이만희 씨의 계시록 해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 성경 번역의 역사를 개관해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히랍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 원문의 의미를 살펴서 저 시가 무엇인지 먼저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구약이 쓰였던 히브리어로 시는 제라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저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을 보여드릴 텐데요. 씨, 후손, 자손이라고 번역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는, 즉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이때 후손이 씨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후손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자손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제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너의 씨도 여자의 씨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구절에서 저 제라라는 단어가 씨로도 후손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히랍어로 보면 씨라는 단어는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스페르마라는 단어 역시 씨, 후손, 자손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데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대목을 인용했는데요. 이때도 스페르마가 씨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페르마라는 단어가 씨로도 번역될 수 있고 또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저 사도행전 7장 5절에 있는 씨를 후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즉 씨는 후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천지 탈퇴 매뉴얼에서 다뤘던 주제 중에 이사야서 6장을 다뤘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신천지는 이사야서 6장에 대해서 나와 있지도 않은 단어, 조금 남은 자들 뭐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적드렸는데요. 조금 남은 자들이 아니고요. 거룩한 씨, 모든 것이 다 없어지더라도 하나만 남는 거룩한 씨가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가 맞아요. 그런데 그 씨는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들을 살펴보면 먼저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즉 하나님의 말씀, 그 후손이신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할 때 여기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만물,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 아들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들과 함께 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 예수로 만물이 창조되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씨이신,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천지인들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피조물입니까? 삼위일체 논쟁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일까? 피조물일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하시는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여기도 단어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루아흐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히라버를 갖고 왔습니다. 이 단어는 푸뉴마라고 읽습니다. 루아흐, 푸뉴마 이 성경 원문들은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숨결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숨결이란 뜻을 갖고 있는 루아흐와 푸뉴마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저 영이라는 한자를 가만 곱씹어 보면요. 맨 위에는 비우가 있고요. 그 아래는 입구자를 써서 사람 셋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무당을 의미하는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즉, 저 영묘할 영이라는 글자는 기우제를 드리는 세 명의 무당을 상징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저 단어가 푸뉴마를 번역할 때, 루아를 번역할 때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영이라고 번역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영이라는 글자를 볼 때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다시 곱씹으며 저 영이 숨결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라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9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써 있죠. 근데 이때 이 영이, 저 영묘할 영이 루아흐, 푸뉴마, 즉 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숨이 거하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숨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숨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 로마서 8장 9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입각한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9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숨이 곧 그리스도의 숨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숨, 그리스도의 숨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곧 성령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신천지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피조물입니까? 이때도 아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숨결을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짜맞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피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는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만희 씨의 계시록 해석과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만희 씨의 계시록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다른 길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의 계시록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해하는 것은 그릇된 길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천지 측에서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비교 영상에 올라온 삼위일체의 대목을 인용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하였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 아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워질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구약의 예언은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면서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개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함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장가들어 함께 하실 것을 예언하였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이 예언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뭔가 잘못된 점을 확인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잘 이야기가 가는가 싶더니 제가 볼 땐 심각한 결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절반이 넘는 책을 쓸 수 있었겠죠. 근데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걷게 하자 사람들이 바울에게 몰려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사람들을 만류하면서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성령을 받았지만 자기 자신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만류했다는 것이죠. 즉 성령 받은 바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자들을 만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자들이 나아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들의 경배를 말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2절에도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즉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시는데 이 경배 받는 것을 예수님이 말리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까 바울과 마찬가지로 나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해야겠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은 이 예수님은 이미 날 때부터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럼 자신이 경배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배를 말리지 않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까요?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달리 말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받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경배받기 합당한 하나님이심을 이 경우를 통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영상에 보면 그 강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께 장가든다고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듣도 보도 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거기 인용하셨던 호세아 2장 19,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있죠. 여기서 그러면 내가는요. 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장가든다는 너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이 너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내라고 되어 있는 근데 이 너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면 제가 이전 신천지 탈퇴 매뉴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단어로 보는 게 아니라 문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저 호세아서 2장 19, 20절 바로 윗절만 읽어봐도 저 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공인 번역인 새 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나는 그의 입에서 바알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다른 말이 시온이고요. 또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부르는 다른 표현입니다. 즉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 시온,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장가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써있죠.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할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하나님의 신부인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는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신부가 곧 어린 양의 신부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고요. 또 거기 신부가 누구인지가 나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부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장가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게, 시온에게 장가되시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구약 예언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예언들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자, 구절들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이사야, 스가랴, 말라기 구절들을 갖고 왔는데 거기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구절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사야 35장에서도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근데 어디로 돌아오시냐 하면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이때 시온이 예루살렘이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사야서 62장에도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내 구원이 온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서에서도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이 임하여 내가 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스가랴에도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올 것이다. 근데 그 주가 누구시냐 하면 곧 언약의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인간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이 언약의 사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참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사자는 곧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상의 구절들이 보여주고 있는 공통 주제는 하나님이 시온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구약 예언들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저 구약 예언대로 한 사람이 시온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애를 쓰셨는지, 왜 제자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었는지 우린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저 예수님이 곧 시온으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시온으로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1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두 구절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자에게 자신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다른 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구절들은 더 다른 곳에도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처음과 나중을 창조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하다고 써 있는데 이 영원성은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는 자들 대체 누구입니까? 성경과 맞지 않는 주장을 피고 있는 비진리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 이스라엘에게서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런 구절들을 말씀드리면 신천지 측에서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지도 또 눈에 선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봤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주장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려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시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데반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이라는 말은요, 법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법정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때 스데반이 봤었던 걸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스데반만 봤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눈에만 들어왔던 것은 법정의 그림입니다. 유대 법정의 그림이에요. 그 유대 법정에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선한 편, 오른편, 또 탄원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서게 되고요. 그 왼편에는 악한 편, 피고가 서는 자리가 왼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5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심판하셨고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스데반이 유대인으로서 그 환상을 보고 이해했던 건 전형적인 유대 재판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시편 110편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의 우편에 계신 분이 주예요. 그러면 주의 우편에 계신 분이 주라면 재판장도 주님이시고 그 오른편에 계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시편 110편 5절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봤던 환상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형 선고당해서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스데반의 눈에 들어왔던 건 자신이 사람들의 판결에 의해선 죽지만 자신이 말했던 그 예수의 소식이 하늘의 법정에서는 옳고 심지어 옳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했었던 것입니다. 즉 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자신의 순교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은 잠든다고 신약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곧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을 기다렸기 때문에 신약성경이 잠들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소식은 땅의 재판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지만 그 예수는 하늘의 재판에서 심판하시는 옳은 분이다 라는 이 사실을 스데반이 환상 속에서 예수께서 우편에 계신 그 환상 속에서 확인했었던 것이죠. 그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들려드릴 내용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차례 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달드렸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을 또한 부탁드리고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다음 주에 다른 영상을 갖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